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위기를 이기는 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그리고 위기를 만나게 되면 참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또 감정의 기복도 아주 심해져 가지고 어떨 때는 믿음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어떨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이 감정의 기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와삽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 말씀의 배경은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 때에 국가적인 큰 위기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모압과 암몬과 또 세일산 족속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침략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 왕이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행한 행동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찾고 간구했습니다.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을 보면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이라는 감정, 그 감정은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안 좋은 사람이든 그리고 없는 사람이든 간에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은 모두에게 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행동이 중요하죠. 이 여호사밧은 이 두려워한 감정에서 사로잡혀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다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때가 이 적국들이 연합해서 유다로 침략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적들이 연합군으로 구성해가지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바로바로 방비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죠. 자, 믿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은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믿는가? 정말 믿는가? 만약 믿는다면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에서 간구하시고 맡기십시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닥치는 문제들, 더 나아가 교회나 또 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영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고
내 감정과 내 생각, 경험, 지식으로 행하면 더욱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실 때임을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 어둠 가운데에 이 모든 악한 영들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물러가는, 그리고 어둠이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전쟁 위기의 상황에서도 야하시엘 선지자는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계열을 이루고 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것이죠. 이 야하시엘 선지자는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다. 그래서 너희가 할 게 없다. 너희들은 그저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정말 이 많은 군대가 오는데 이래가지고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경배, 곧 예배를 드립니다. 왕과 백성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레위 사람들은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기를 해결하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정말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다음날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과 적군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해 나가면서 찬송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를 구성해서요, 찬양의 예배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것은 이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말씀 그대로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뭐냐면 그 야하시엘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은 믿은 거예요. 우리가 싸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뭐 할 것인가?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거룩한 구별된 자들 통해서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문제들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이게 머리로는 마땅히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닥치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냥 주여 소리만 나오고,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어떻게 하나 염려가 되고 무기력 가운데 빠지는, 정말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훈련을, 이 영적인 훈련을,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는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런 힘이 더 생기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심을 하나님 찾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믿고 경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이 찬양 예배를 전쟁때 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유다를 위기에서 완전히 구해 주셨습니다. 곧 적군이 서로 극심한 의심으로 분열되게 해서 서로 싸워서 전멸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2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역사입니다. 만일 우리의 힘과 지혜와 경험을 했다면 유다가 이길 수 없었고요. 혹
이긴다고 해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를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이다. 어둠을 물리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했습니다. 곧 믿음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공격하는 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 거민들이 이 자멸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언제 이들이 서로 의심해서 싸우고 전멸했는가? 바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이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언제 이들이 서로 의심해서 싸워 전멸됐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입니다.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아직 승리의 결과를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어요. 승리해서 감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보았기 때문에 응답에 감사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회복 또한 내가 참다운 예배자가 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교회 회복도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 참석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예배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예배자, 이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이 됩니다.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회복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분쟁이든 갈등, 여러 가지 또한 경제적인 문제,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어둠이 어떻게 안 물러갑니까? 어둠의 것들, 대표적으로 두려움, 염려, 미움, 분노, 이 불신앙이 물러갑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믿음의 예배에, 순종의 예배에, 감사의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